대학원 혹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 것,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며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학사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한 분야의 작은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학위의 과정,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석사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학문의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이고, 박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부나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자기 이론을 펼칠 수 있는, 즉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제 스스로 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에 우리는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졸업은 모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연세인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선택했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제 학문의 작은 한 봉우리에 올라섰으니 거기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너희가 자유하리라, 자유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너희 스스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믿기만 하면, 한 번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속성, 믿음은 믿음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삶으로, 삶에서 실천으로, 생활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속적인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는 또 하나 참 제자를 강조합니다. 참 제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짓 제자 혹은 가짜 제자입니다. 모양만인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제자, 순종하지 않는 제자,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삶이 없는 제자, 행동이나 삶이 따르지 않는 제자, 참 제자가 아니라 거짓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참 자유함, 참 제자에게만 주시는, 참 제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또 다르게, 여러분들은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연세인 여러분, 사람이 국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교, 여러분 스스로 연세인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모교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말에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복받을 분들입니다. 137년 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자랑스러운 명문, 학문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총과 축복 위에 여러분 모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봉사하며 섬기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군목으로 안수를 받고 군대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목회의 시작은 서울 동서문동에 있는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린 시절 저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때 저는 이미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되면 아프리카와 같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된 목회지를 떠나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의 일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대륙에 있는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혹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우리보다 먼저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818년, 지금으로부터 203년 전, 우리나라보다 86년 전 더 먼저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서 첫 선교사를 보냈고 복음을 전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과 똑같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연세대학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대학이 그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더 많은 선교비와 물질을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대학도 병원도 이렇게 좋은 루스 채플과 같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9번째 가난한 나라라는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전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연세대학, 그리고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용인과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과 같은, 그리고 이곳 루스 채플과 같은 아름다운 채플에서 풍성한 결실과 선교의 열매를 맺은 선교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의 선교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의 선교의 열매와 큰 결실의 보람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선교의 현장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이곳 대한민국, 그리고 연세대학과 이화여대와 같은 기독교 대학들, 바로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것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빚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자유한 영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음식도, 특별히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많습니다.
두려움, 안전, 치안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등등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한국말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라가시로 혹은 프렌치로 서로 대화를 한다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익숙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그렇게 친근하고 반갑게 여겨집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흑인들만 보다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였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아는 사람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저를 이상하게 여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친근하고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익숙한 사람들인지. 저는 한국이 자랑스럽고 한국 사람들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불안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친지와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잊혀진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원해서 떠났던 선교지면서도 내 안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일을 설레임과 기대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그 모든 일을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힘든 일 이후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일 속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탁월함은 일상의 성실함, 일상에서의 신실함이 탁월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일에 잔머리를 굴릴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대상은 인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범위는 피조 세계 전부라는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와 2021년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2021년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